안녕하세요.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저무네요. 그리고 추석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에 또 즐거운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한 폐렴, 이 전염병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마음에 부담을 크게 가지고 있고 활동하는 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자영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피부로 그렇게 실감하진 못하겠지만 실제로 가게를 얻어가지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저도 이제 그 사람들 만나서 점심때 이렇게 그래도 근처에서 맛있게 한다는 그래도 맛집을 찾아가는 편인데 가보면 그 넓은 홀에 손님이 없어요. 우리가 가서 이제 뭐 3명이든 4명이든 우리가 가서 식사하러 들어가면 한 팀 있으면 다행이에요. 우리만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월세는 내야죠. 뭐 공과금 다 내야죠. 재료비 다 들어가야지요. 또 알바 쓰면은 알바비 지출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저 나름대로 예측은 이건 뭐 그냥 신앙과 상관이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전문가이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올 가을이 이제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추워질 때 코로나가 또 급격히 확산될 거고요. 이 정부는 또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어디다 덤터기를 씌우겠지만 아무튼 그것과 상관이 없이 코로나는 확산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연말이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변수는 미국 대통령 선거지요. 바이든이 될 거냐, 트럼프가 될 거냐. 장단점은 다 있어요. 트럼프가 되면 문재인 정부는 좋아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되면 왜냐? 주물르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북한과의 어떤 연결고리 이러한 것을 만들기가 수월하다. 트럼프가 좀 작업하기가 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은 오바마처럼 북한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를 아마 원할 것이고 그래서 내년 11월 1일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미국? 그 전에 아마 10월 중순쯤에서 미국과 북한에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문재인 정권이 거기 끼어들어서 뭐 또 제2의 운전자론 이런 거 해가지고 미국과 북한은 이제 김정은이는 요즘 이제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렇게 볼 때 이건 뭐 김정은이가 절대 요즘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의 동생이 되는 김여정이가 등판을 해가지고 미국과의 모정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다리를 이 문재인 정부가 놓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가져봅니다. 또 보수 진영에서는 그러한 예상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파장이 일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6절 2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어떤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병기가 하는 일이 견고한 진을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거기에 이어서 결국은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5절에서 모든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론, 모든 이론. 물론 논리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논리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세상적인 이론 세상 사람들이 말 가지고 하나님을 이활좌활하려고 하는 그 말재주 그러한 이론 이것은 하나님이 다 파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설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때가 지난 이 설교 그거는 철이 지난 이론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파하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론을 하나님이 파괴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논리를 하나님이 깨부수셨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나름대로 때가 지난 것을 명분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논리와 이론을 하나님이 다 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주시는 새로운 논리, 새로운 이론, 새로운 방식을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어야 합당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이론이 되어서 파하시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하나님이 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높아진 그 교만.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다 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씨앗이잖아요. 씨. 그 씨가 뭐예요? 유전자예요. 유전자. DNA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믿음을 말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유전자가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 유교 시대에 굉장히 핏줄,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도 보면 굉장히 혈통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혈통, 이삭의 혈통, 야곱의 혈통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혈통.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뿔이라는 게 뭐예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구약에서도 씨, 혈통,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혈통,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씨, 혈통, 유전자 이렇게 이어지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씨로, 유전자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이론, 거짓 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논리를 오히려 깨뜨리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건방진 거죠. 그죠? 시건방진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 이론도 파하고 높아진 것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처럼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복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덤벼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벌하시겠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거짓 이론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약속, 예언, 본질, 그리고 혈통, 유전자 이런 것에 집중하자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